6월 10일 목요일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두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의 등장과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은 22년간 사마리아에서 통치하며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아사레 목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디셋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릿 시내가로 피신하여 까마귀들이 가져주는 떡과 고기로 양식을 삼고 시냇물을 마시며 지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아 얼마 후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재건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터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성문을 놓을 때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사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잊거나 또 그 시선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그 땅 가운데 쓰는 일들을 똑똑히 보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신 말씀을 세상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종을 돌보십니다. 가뭄 속에서도 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고 또 이제 시냇물이 마른 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의 그 길을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재건 어쩌면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알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혹은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있는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바 그 저주와 형벌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아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사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도우시고 또 과부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엘리야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도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떼셨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설사 그 말씀을 잊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사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찮는 많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사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심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